에, 우리는 노는 것도 뭘 가지고 놀아야 돼요? 불교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예? 능히 분별한다, 용맹자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라 어디든지 얽매임이 없죠. 그래서 악업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용맹자재는 이 말 속에서 부지런하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넘어도 산 넘어 산이요 파도 넘어 파도에 거기에도 그걸 무릅쓰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능 분별한다. 능이 분별한다. 지혜롭게 잘 가려낸다. 설 어떻게 일체 지인의 일체 지혜를 가진 사람. 일체 지혜를 우리가 좀 뒤에도 나오지만 살바야라고 합니다. 살바야. 우리 근본 지혜. 우리가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의식이라고 하는 심식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렵나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물질이. 여기 물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물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가면은 안식이 돼서 물을 봅니다. 그죠? 색으로 보죠. 물이 색깔이 어떻다. 똑같은 의식이 귀로 가면은 물 소리를 듣습니다.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식인데 이것이 코로 오면은 냄새를 맡고 입으로 가면은 맛을 보고 그 하나이면은 틀림없어요. 아까도 저기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은 오직 그 진실한 법은 하나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본론 그 법인데 이것이 그 어떻게 되느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듯이 이 하나의 의식이 모든 것을 간파한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냐.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됐습니까?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에서 일상이 무상이기 때문에 금강경에 하나에서 아무리 많은 게 나오더라도 본래 없다. 그러나 본래 없다 소리를 우리는 진공이라 하고 모든 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텅빈 충만해 가듯이 묘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지일자가 중묘지문이라 이 안다고 하는 이게 뭐고 이렇게 눈을 감아도 환하고 떠도 환하고 내가 생각해도 환하고 생각 안 해도 환하고 늘 이게 줄어들도 늘어나도 안 하고 이것이 있죠. 이것을 자꾸 생각으로 다가가죠. 일단은 생각으로 다가가서 그 생각이 끊어질 때 막 선악 시비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얼굴에 울그락 푸르하는 게 많이 사라져 버리고 좀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좀 돼가죠. 여기서 일체 지인의 제일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약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뭐 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처님입니다. 첫째 지혜를 지혜롭게 분별함을 말하며 그 다음에 구적 성치 살바 아야 성하야 이무량 백천억 나유타 대법으로 성만재근 하나니 여기 이제 살바야라고 할 때 살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어서 일체라고. 살바를 뭐라고 한다? 일체라고 한다. 그 외상 사절, 외상 일절, 안주 일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절, 일체 똑같은 말이에요. 살바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야. 누가 기분 나쁘게 야 이러면 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다. 예? 이러면 안 까먹겠죠. 봤냐 못 봤냐 봤냐 이러면 지혜다. 아 봤냐 야 이제 그 정도 했는데도 뭐 모르면 제가 그거 좀 창피스러운 거 무릅쓰고 막 했는데도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살바야성은 뭡니까? 일체지성이라. 그죠? 일체지를 살바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번역을 안 했고 앞에 거는 번역을 했지요. 일체지인은 번역을 한 것이고 뒤에는 번역을 하지 않고 원어대로 그냥 나왔어요. 그 삼불이 오역본이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살바야 같은 거는 이제 번역 잘 안 하죠. 보통 바냐도 잘 안 하고 살바야도 잘 안 하고 예. 살바야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문수서는 쭉 왔을 때는 일체지를 살바야라고 한다. 일체지라고 하는 거는 무불통지라.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불통지나 부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지만은 이 살아 이미 다 버렸다. 다 알지만은 거기에 아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족히 성취하게 하여 원만 성취해서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대법으로 무궁무진한 법으로 이런 뜻이겠죠. 여러 건을 만족하게 하느니라. 성자라고 살바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반야용선이라 얘기하죠. 부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항공모함 같은 분이죠. 부처님은 우리를 항공모함 타면은 난파 될 일도 없고 든든하게 저기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죠? 태평양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 온갖 희로애락이 풍파가 몰아칠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삶 속에서 풍파를 몰아치는데 우리를 구제해주는 배사공이 튼튼한 배를 하나 몰고 온 부처님이 우리를 일체지혜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일체지신하야 모든 군생을 다 지대 떠도는 오죽하면 부처님은 뭐라 합니까? 삼계 여박이라 하죠. 불보살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사는 중생들, 색계 사는 중생들, 무색계 사는 중생들을 삼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강강 여행 왔다 이렇게 하죠. 여박이라 여박. 나그네 여자 머무를 박자. 나그네처럼 머무르다 가시고 우리는 어때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우리 집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해가지고 삼계 해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흔히 하는 말로 이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나는 막 이어서 안 떨어질란다. 개똥밭도 좋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보자고 이제 앵겨붙죠 우리는. 자, 하여튼 살바야는 그런 뜻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어제 불서에 문여시법하고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어제 불서에 부처님 계신 데서 이러한 법을 듣고 이러한 법은 아까 어떤 사람이 들린 데서요. 참회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법문이 들려요. 한이 무량하야 안주 정법하며 한이하고 무량하야 바른법의 안주 편안히 머무른다. 여기도 정법 안주라고 하는 게 굳이 수행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마음이 튕겨 나갔을 때 땡겨오는 거, 땡겨와가서 그런 말목치듯이 박아놓는 거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죠. 참선하고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기 안주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건주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가까울 건자 이렇게 설명은 나중에 되면은 또 해드리지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설명 들어야 되실 분이 있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단의혹하고 영영타단이라 자기의 의심을 끊고 의심은 정반대말이 신심이죠. 그죠? 신심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있죠. 이 법에 대해 의심이 있고 또 법을 수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의심이 있고 그렇죠. 수행하는 선지식한테도 의심이 있고 여우 쪽제비처럼 돼가지고 이 경전을 믿지를 못하죠. 영영타단에 또 다른 사람도 끊게 한다. 우리가 이제 늘 배워오던 말씀이 있어요. 잠이 덕더라도 선도타라. 설사 내가 나를 제도하지 못했다라도 선도타라. 남을 먼저 제도해야 된다. 이거는 보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이 발심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못 먹더라도 남을 먹게는 해주고 남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보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처럼 자각이원이라 내가 다 깨닫고 내가 원만해졌다고 하면은 능각타자라. 능이 다른 사람들도 자각각타를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각각타. 보살은 자리 이타. 자각각타. 자각각타는 열애가 응세라. 부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모든 중생을 성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큰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티스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의 세상에 응하느냐. 마치 여의주 구슬이 투명한데 빨간 사람 오면은 빨갛게 비춰주고 노란 사람 오면은 노랗게 비춰주는 것처럼 중생의 뜻대로 비춰준다고 하죠. 신망이창하야 공덕성만하며 성근구족하야 어항상속하며 마음이 항상 하창해가지고 쪼그라들고 우울하고 자 다시 한번 더 한번 우리가 각인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꾸물이 해 안 떴죠? 떴어요. 그런데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내 마음이 불심이 없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내가 있구나. 어떻게 있어요? 없는 듯이 있구나. 없는 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늘 있지. 없는 것은 없앨 수 없어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궤변도 아니고 정확해요, 그게. 희망이창하야. 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막 활짝 웃지를 못해. 막 찡거리가 있지. 그죠? 그런 분은 희망이찡이겠지. 찡거리. 예? 이심전심은 뭐 전두환 씨 마음, 이순자 마음, 이심전심인데. 처녀 총각은 이찡전찡이래죠. 윙크 칙 하면 알아먹어. 이찡, 전찡. 예, 스님들은 뭐 2판, 4판 아이가. 희망이창하야 마음이 화창하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편안해야 되느냐. 일로 보세요. 육건이 이연하면은 행주가 정묵이라. 안입이 설신이가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아야 이창한 거예요. 마음이. 예? 꼴 보기 싫은 게 많고 막 마음에 보덕깨고 지금 확 돌불에 걸려 넘어져 버라. 먹고 뭐 설사는 해버라. 내 먹고 배부르더라도 내 먹고 설사하다가 자 먹고 배부르는 거 못 본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사촌 농사람 집에 정로안 사러 가고 그걸 눈코 입기를 닫아버려라 해서 뭐랍니까? 무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따라해보세요. 육건이 편안하면 그 육건이 편안한 걸 이연이라 그래요. 편안할 이자 그럴 연자 육건이 편안해지면은 행주 정묵이라. 행주 또 뭐 부엌에 가서 행주 짜고 그러지 말고 그게 행주가 아니고 내가 가든지 머물든지 오고 가면 정묵해가 고요해가 자취를 남기잖아요. 한 영주산 꼭대기 가면 통해서 저기 간판이 커다란 게 다 붙어 있어요. 쓰레기 다 가지고 가라고.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조비 무영적이라고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것도 한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십지품에도 나오고 십지품 첫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이 법은 진실로 어렵다. 그대들이 이해하기는 법을 일러줘도 의심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하암경 십지품을 강의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신심이 충만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이 십회양품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십회양품도 다 배웠습니다. 강의해 주세요. 법문해 주세요. 안 될 거라. 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을 하려면 네 혓바닥 쭉 내밀고 포항제철 용광로에 가다 한번 대버라. 혓바닥이 없어져 버리고 꿈이 사라진 사람이라 되지 절대 안 된다. 하안경 함부로 듣는 게 아니다. 왜 못 듣습니까? 듣고 나서 네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비방하게 돼가 있다. 함부로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대중이 청정한 대중이 모였으니까 강의해 주세요. 할 수 없이 강의를 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의 모양 같아서 볼 수 없는 법이다.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 자취와 같아서 그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길이다. 그런데 네 소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생각은 엔가히 파악할 수 있지만은 마음은 정말 어렵고도 어렵다.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겠지만은 자전거도 잘 타는 사람은 쉽게 타던데 우리는 어렵대. 깨지고 막 머리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몇 번 해가지고 겨우 탔네. 자전거 처음부터 그냥 바로 타신 분 계세요? 바로 타셨어요?
예? 없다고요? 아니 부처님께서 저기 처음에 태어나서 7발짝만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떤 큰 스님께서 그래도 아이고 송아지도 받자마자 걷는다대. 예? 저는 날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여러분도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때부터 강의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그 입을 다물라. 마음이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화창하여 공덕이 성난하며 그래 마음이 화창하니까 공덕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마음이 화창하면 의심이 다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끊어지면 신심만 남아있겠죠. 신심은 뭘 귀하게 여깁니까? 공덕행을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 성근이 구족하여 어향상속이라 뜻이 마음이 앞에는 심자 써놨지만은 뒤에는 의자 써놨죠. 예?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 그러니까 의 따르고 뭐 번역이야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뜻인데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해놓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문장을 쓸 때는 꼭 글 잘 쓰시는 붓글씨 쓰시는 분들도 그래요. 없을 문자 써도 반야신경 쓰다가 똑같은 글자를 안 써요. 다 다르게 쓰세요. 어항상속이라 뜻이 항상 계속 뜻에 항상 계속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정진한다라고 이런 말씀이죠. 정진하는 사람은 성질이 그 성격이 어떠느냐? 일단은 미혹한 걸 헤매는 걸 끊어버린다. 부지런한 사람은 익숙하게 해가지고 어설픈 걸 끊어버리고 부지런하게 용맹정진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 아주 선한 것은 숭상하고 악한 것은 거부하는 거. 건선징악 있죠. 이것이 참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천친보살이 오이백법에서 자세하게 발표를 했죠. 남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은 어떠냐? 남인데 악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이라 그래요. 그 악. 그러니까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저분한 걸로 자기의 종지를 삼아요. 탐진치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추적게 인생을 깨재재하게 살까 이렇게. 그게 이제 탐심이 이제 붙으면 딱 그래 된다 그래. 경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심리를 이만큼 잘 연구해놨지 싶죠. 그래서 또 지루할까 싶어서 갖가지 비유를 넣고 하토 얘기도 하고 뭐 별것도 이거는 난초예요, 해초예요? 꽃이 한 송이 펴요, 여러 송이 펴요? 여러 송이 피면 해초예요, 난이 아니라. 일경 일하왈난이요, 일경 수하왈해라. 예? 출랑 같은 한 송이 피잖아요. 그건 난이라. 요거는 해초. 난초, 해초. 그러니까 뭐 산다고 할 것도 없대요, 사람이. 그죠? 대충 수로 현상이라. 남이 앞에 물이 따라가니까 마당에 뒤에 물도 막 따라가. 이거 난초 맞죠? 이해하세요? 그리고 저는 해초인 줄 알지만 남이 난초라니까 난초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지 혼자 똑똑한 체 한다고 해초 아무 의미 없어요. 남이 같이 어리석으면 같이 묻혀가고. 그게 이제 한계에서는 하이 부동이라. 같이 섞여서 살지만은 나는 안다. 쏘아주지만은 나는 안다. 자, 그 다음 대목 하겠습니다. 이익 중생하야 심상불개하며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서 끝없이 남에게 앞에 항자 몇 번 나오지만 여기는 항상 할 상자 썼네. 이제 뽀록 나지요. 이렇게 글자도 하나씩 이렇게 하는 재미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거 알았다고 또 아는 체 하면 안 되고. 그게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자 십지품에 저번 구절 했던 것 이제 다 까먹으시겠죠. 여수 이멸 번뇌하라. 그대 이미 번뇌의 불이 다 꺼졌다 하더라도 세간은 혹염 유치현이라. 저 중생들은 세간의 중생들은 미혹한 중생들은 탐진치에 막 불타는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대목을 저번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뭘 생각해라 했어요? 당념, 본원이라. 부처님의 본래 원력을 생각해라. 그랬죠? 예? 부처님의 본래 원력을 생각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람일 행을 닦아서 모두 다 하여금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예? 그게 중생에게 이익을 줘서 언제까지 줘야 돼요? 저는 꼭 보시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누가 떡 해왔잖아요. 오늘 누가 떡 했습니다. 계속 하세요. 오늘 책 보시라 했습니다. 오늘 누가 책 보시라 했습니다. 계속 하세요. 1불, 2불, 3, 4, 5불, 이종성은 이어무량 계속 하는 것만이 내 아상을 깨뜨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그 공양청에서 밥을 한 끼 샀습니다. 한 번 사는데 계속 들을까요? 그 스님한테 공양을 사다 공양 샀다 해가지고 한 100번쯤 샀는 줄 알았다. 이제 그래 하지는 마시고 한 번 떡을 올렸다. 언제까지? 1불, 2불, 3, 4불, 이종성은 이어무량 천만 불소. 어떤 데는 제가 떡을 잘못해가지고 떡을 하고 나니까 떡이 모자라. 2번 했는데 또 모자라. 떡집에 3번 한 적도 있대.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죠. 그렇게 사람 대하는 태도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떡을 작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오늘같이 사람이 많이 왔노? 이렇게 하면은 아니 해석이 정반대 해석이다. 하음적인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게 준비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왜 오늘따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와? 똑같은 말인상 쉽지만은 그 사람의 수행이 다 들통나버려요. 들통나는 것도 괜찮지. 고치면 되니까. 들통나도 안 고치니까 문제지. 여기도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서 마음이 다하지 아니하면 그런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악기가 연주되듯이 그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자를 넉자리 돼가 있으니까 이익 중생하야 신상불개하며 핵체성지하야 성건강장하며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써놨을까요? 가장 수성한 지혜를 획득해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장이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무진장, 건강장은 십지보살도 나오죠. 건강장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검장이요, 허공장이요, 무진장이요. 예? 예. 그렇게 남들에게 모든 공덕을 이렇게 베풀어 주고 최성지라고 하는 거는 최성지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죠. 그죠? 지혜를 얻으면은 저절로 내 인데 창고가 하나 생겨진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다 이 말이죠. 친근제불하야 정제불찰하야 상근공양 일체열애니라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부처님 세계를 청정히 하여 일체열애께 항상 부지런히 공양을 한다. 게으르지 않으려면은 항상 그거 못된 심보를 자꾸 방비하고 수리 마수리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 마수리 천수경 예 수리해라 이 말은 뭐 길상이라 이런 말이지만 잘 고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수리 마하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예? 몸수리 말수리 마음수리 사바하 정삼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원래는 정삼업진언이죠. 그게 정삼업진언인데 정구업진언이라고 우리가 하죠. 원래는 그 정삼업진언입니다. 뭘 수리해야 돼요? 못된 말씨 좀 수리하고 생각도 수리하고 몸도 행동도 수리하고 수리 마하수리는 뭡니까? 크게 수리해라. 완전 뜯어곤쳐라. 혁명을 일으켜라 이 말이죠. 완전히 뜯어곤쳐라. 마하수리. 그 다음 수수리는 뭐예요? 잘 고쳐라. 예? 닦고 쪼이고 해가지고 잘 고쳐라. 수리 마하수리 크게 고치고 잘 고쳐라.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그게 성취되도록. 제가 농담삼아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딱 앉아가 수리 마하수리부터 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수리 마수리 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거 확 뜯어 건쳐라 잘 건쳐라 뭐를 신구의 삼업을 확 뜯어 건쳐라. 그래서 마음의 번뇌가 싹 가라앉으면은 도량청정 무아해 삼보철령
강차지라.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도 4세 북방 양강 도량 청정. 마음 도량이 맑아야 청정해야 삼보철룡이 네 마음에 올 거 아니냐. 삼보철룡 강차지. 모든 부처님을 칭간하여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여 일체에 어렵게 부지런히 공양을 올린다. 그 다음에 보살이 이 시에 이제 성건으로 여시 해양하나니 소위원 일체 중생이 개덕원만 체성지신하야 일체 재불지 소섭수며 이른바 소위원 일체 중생이 원컨대 일체 중생이 개덕 모두 다 얻는다. 원만하고 체성. 원만이라면 막 부처님입니다. 원만은 보름달 같이 환하고 체성이라면 뭐 제일 꼭대기 아닙니까? 체성 가장 수성한 몸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을 섭수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상건제불하야 어제 불주하고 항덕 근황하야 미정원리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을 상건, 친근하고 그저 가까이 하고 어제 불주하여 부처님을 불주에 모든 부처님이 머무르시는데 의지하고 부처님답게 사는 거죠. 뭐 항덕 근황이라 항상 우러러고 근황하고 미정원리라 일찍이 한 번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원일체 중생이 개덕 청정불계 지신하야 구족 일체 공덕 지혜하며 일체 중생이 개덕 모두 얻는다. 청정불계 지신이라 청정하고 부서지지 않는 몸. 아까 청정하고 견고한 몸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허공 청정이라. 턱 마음 좀 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다 비었지만은 구족 일체 공덕 지혜라. 이게 진공 묘유구나. 그 마음이 텅 빈 거. 예, 우리가 잠깐 설명할 건 있지만 넘어갑시다. 일체 중생이 상근 공양 일체 재불하야 행무소덕 구경 범행하며 일체 중생이 상근 항상 부지런히 공양한다. 누구께? 일체 재불께 공양을 해서 행한다. 무소덕. 우리가 반야신경에 이무소덕고 이무소덕고 하잖아요. 그죠? 이무소득고가 사실은 반야신경의 주제예요. 이무소득고 반야신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제가 조건 없이만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 같은 삶이겠죠. 우리는 모든 것이 조건을 달아요. 벌써 한 5분 남았는데 좀 지겹잖아요. 조건 지겹게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아니죠. 행무소득 구경범행이라. 구경이라고 하는 거는 구경은 퍼펙트하다 이 말이죠. 완벽한 범행이라 깨끗한 범행. 아무 집착이 없다. 오죽했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생기는 것도 없고 출입이 없다. 무출무입이라 이렇게 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덕무하신하야 이 아와 아소하며 일체 중생이 내가 없는 몸을 얻어서 나와 내 것을 여기기를 원한다. 아와 아소, 그죠? 아소는 내 것이죠. 뭐 어렵죠. 우리가 이제 삼법인의 제법에 무하여 재행무상이요. 그 다음에 일체 계고요. 열반 적정이라. 열반 적정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얼반 걱정이지 뭐 맨날. 우리 맨날 얼반 걱정. 원 일체 중생이 실능 분신하야 변시방 차로대 유여 영현하야 이무왕래하며 내왕하며 일체 중생이 몸을 놔두되 시방세계에 두루하지만은 이런 얘기는 많이 했죠, 그죠? 그림자가 오고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그래요. 불신이 충만 법계에 가득해서 보현 일체 중생쟁이라 널리 중생 앞에 가득하더라도 수염부감 미부주나 모든 인연 따라서 다 가지만은 청강유수 청강월이지만 하늘에 다른 이강저강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양처차 보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양처차 보리자라. 그 한경 열애현상품 성은보살장에 그렇게 나오죠. 성은보살 개송에.
원일체 중생이 덕 자제신하야 보왕 시방 오대 무와 무수하며 일체 중생이 자제한 몸을 업어 시방에 다녀도 나도 없고 무수 받는 일도 없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무상을 가르치지만은 남은 이렇게 보니까 무상한 것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안 무상해. 왜 안 무상할까 생각하니까 집착이 많아가지고. 집착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내 자신이 무상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은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이가 지금 봐도 한 34할 이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무상하게 팍싹 늙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막 우기잖아요. 3, 40대. 자기는 무상하지? 안 해. 혹시 무상한 걸 느껴요? 몸이 막 늙은 걸 느껴요? 그거는 당신 몸이 아닙니다. 법신은 몸이 없어요. 원일체 중생이 종불신생하야 처제열의 무상신가 나와버렸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부터 나서 열의 위없는 몸이신 가문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 무상신을 체득해야지. 이 육신 고기 덩어리 이거 어리석은 고기 덩어리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그런데 뭐 이게 집착 안 하고 되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릎이 와 쑤시네. 원일체 중생이 덕법력신하야 인욕 대력을 무능계자하며 일체 중생이 법력의 몸을 얻어 법신이라고 그러죠. 인욕 대력이라 법신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인욕하는 힘이 따라오죠. 욕된 걸 참죠. 오죽했으면 칼날 인자가 마음 심자라 칼날이 가슴에 심장에 꽂힌 것도 참아내야 된다. 저놈이 내 심장에 비수를 찌른다 하더라도 참아야 인욕이다. 무능계자라 깨뜨릴 리가 없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덕무비신하야 성취열의 청정법신하며 일체 중생이 피할 데 없는 몸을 얻어서 열의 청정한 법신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성취 출세 공덕 지신하야 생무소덕 청정법계니라 일체 중생이 출세간하는 공덕 지신하 공덕의 몸을 성취해서 생무소덕이라 아무것도 얻을 것 그러니까 무소덕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청정 법계의 나기를 원하나니라. 시위 보살 마하사의 이신공불하야 성건해항이니 위령 중생으로 영주 삼세 제불 가곤이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몸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성건으로 향하는 것이니 위령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머물게 한다. 어디에? 삼세 제 부처님의 가문에 머물게 한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초파일이죠. 초파일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아마 초파일 전에 좀 쾌차하셔서 퇴원하실 것 같으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고 뭐 지금 하셔도 뭐 괜찮으신데 조금 더 병원에 계시면서 단돌이 좀 하셔가지고 나오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편해지십니다. 자, 건념하셨습니다.